예,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진로 선택, 구입할 물건 선택, 친구 선택, 종교 선택, 옷 선택, 음식 선택, 집 선택 등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결과와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한 TV 기자가 지하철 승객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람들의 답변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은 금연, 금주한 것을 말했고, 또 다른 분은 건강,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선택을 잘 하여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선택을 잘 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앞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성공, 행복, 기쁨을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면서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성공과 욕심과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여서 자기 중심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을 잘 해서 복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생의 선택을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의 선택을 잘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의 선택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양,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금 어떤 환경이 너에게 임했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욥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그 인생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느냐, 어떤 축복을 받은 환경에 있느냐, 시련에 들어가지 활짝 열린 그런 좋은 복받은 환경에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의 선택은 항상 어디에 선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의 삶에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지 아니하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의 그 방향을 선택하느냐, 찬양의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 약속한 것들을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요. 그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항상 그의 삶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과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욥과 같이 항상 감사와 찬양 쪽에 선택을 하시고 방향을 두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아름다운 선택을 보시면서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비슷한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쪽을 택해요. 찬양 쪽을 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왜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비슷한 그런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신약에 물론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참 많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이 맞고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많이 맞고 또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때 어느 쪽을 택합니까?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신실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내 손과 발은 착고에 차이고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하면서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 쪽을 택하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건가? 갈등하면서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쪽을 택하지 아니에요.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 방향을 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과 시험에 드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런 쪽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그 옥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네가 영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을 택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을 택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모세의 그 인생의 선택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우스워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선택, 자기 인생의 선택에 대하여서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권세, 이제 애굽의 왕이 되어진 그러한 자리에 있죠. 세상 최고의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요. 무엇 받기를 더 좋아했다고요? 고난받기를. 여러분들 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 인생이 잘 사는 겁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보다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떵떵거리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그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택했다는 거예요. 수모. 이해가 되세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의 선택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단어예요. 거절,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 수모. 이쪽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인생의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애굽에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왕이 되어서 받는 그 영광보다도 장차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그 삶이 자기의 더 큰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이 삶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축복받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 건가?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과연 복이 무엇인가? 정말 모세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거절의 삶과 고난의 삶과 이 수모를 받는 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더 큰 축복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까지 제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몇 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최고의 인생의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이셨고 행동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고통의 자리였어요. 예수님도 이 자리만은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분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저주의 자리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도 심하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만은 도저히 예수님도 선택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택하여서 그쪽에 방향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살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큰 그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치 아니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원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내가 뜻하는 방향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협착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처럼 선택해서 그 골고다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쪽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쪽,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협착한 자리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풍성한 그런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쪽으로 그것만을 늘 확인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앞에서 씨름하면서 나의 뜻을, 내 마음을, 내 욕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요구했지만, 내가 이것을 바라봤지만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하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욕심,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숨기기로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누구만을 택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을 순간순간 늘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요,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선택이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올바른 선택을,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 성공, 행복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생은 선택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생은 선택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욕심과 탐욕을 이들에게 불어넣으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의 이익과 탐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택하여서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속에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사랑, 욕심, 탐심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를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자기 사랑, 욕심,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사랑, 탐심,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느냐? 하와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 속에는 그 욕심과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탐심과 욕심, 자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잘못된 길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느냐? 자기 사랑, 탐심, 욕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또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롯, 그죠? 롯.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도 떠났고 말씀을 따라다니는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갖기 위해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적으로 부유한 도시 소돔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롯의 그 인생의 선택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무엇을요? 롯의 선택이 결국 그 가족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참 좋았던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말씀을 따라다니는 그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세상적인 부유함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빼앗기게 되어졌죠.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빼앗기게 되어졌고 세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와 딸들과 사이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세상화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참 비참하게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자 청년.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였지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되어져요? 돈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자 청년이 참 근심하는 부분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데 그 선택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이익 때문에 어떤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죠. 빌라도죠. 빌라도는 유다 총독입니다. 예수님이 죄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인이 와서도 지나간 밤 꿈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해야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이 두려워서 권세욕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넘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라도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을 대면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의 잘못된 그 선택이 몇천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배 때마다 나오게 되어지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을 잘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데마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보다도 데마의 이름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마는 바울이 노년에까지 옥에 갇혀 있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이 데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큰 시험이 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였는데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까지도 심지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고민하고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마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요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참 힘든 고난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있는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살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끝까지 그 고독과 고통과 그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등지지 아니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보다도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지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 쪽의 방향을 봅니까? 어디 쪽이에요? 애굽 쪽이에요. 애굽 쪽. 그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 세상의 그 문화와 그 여러 가지 그 쾌락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그 애굽의 방향을 두고 그곳에 선택을 두고 의미를 두고 그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방향을 두는데요? 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의미를 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특별히 자기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인데 자기의 무엇입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과 기쁨과 행복과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뜻을 두고 기준을 두고 그쪽에 방향을 두고 선택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영원한 불바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마귀에게 눌리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각을 가지고 내 행복과 성공과 기쁨의 원리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기쁨과
내 성공과 내 뜻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선택하고 영적이고 신령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그런 선택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복의 길이고 어느 것이 화의 길이고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준다라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쪽을 택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과 복이 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이익이 되어지고 내 성공과 내 행복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는 이쪽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너는 이쪽 방향이야.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늘 선택을 하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그러한 쪽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쪽 반대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인다 할지라도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하나의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선택의 기준에 우리 자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만이 여러분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과 선택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쓸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나의 중심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나의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기준이 되어져서 인생의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가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